오늘 본문 속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매우 기뻐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기뻐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지금 가뭄의 시대였거든요. 먹을 것이 풍족할지라도 그래도 먹을 것을 아끼고 또 아껴야 되는 그 시기였는데 그 요셉의 형들과 그 가족들을 또한 초청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의 형들이 왔는데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을 만남으로 요셉이 지금 기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기뻐하니 바로와 그의 신하들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기뻐하니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기뻐합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요셉은 어찌 보면 구원자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그 일들을 알아내고 또한 그 일에 대한 방법까지 강구해 놓았기에 지금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잘 지낼 수 있게 되었기에 요셉은 애굽에 있어서 커다란 구원자와 같았던 자였습니다. 그렇게 바로는 요셉의 형들을 만난 요셉이 너무나도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고 18절에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요셉과 함께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았고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애굽의 큰 기근도 버틸 수 있게 되었으므로 결국 그의 가족까지도 애굽으로 초대하여 애굽의 좋은 땅을 주기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가족, 애굽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가족입니다. 내일 본문을 보면요, 야곱의 그 가족,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을 때 그 가족의 수가 70명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지금 얼마나 요셉의 그 가족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이 애굽에 행한 공로들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게 엄청난 것들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줌에도 아무런 불만 갖지 않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뭄은 계속합니다. 요셉의 말에 의하면 아직도 가뭄이 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을 것을 아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애굽에게 행한 그 공로가 엄청나게 크기에 지금 요셉의 가족들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지만 지금 애굽에 들어오게 되고 이 애굽에서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요셉이 애굽에게 행한 그 공로 때문에요. 결국 요셉이 애굽에게 행한 그 공로들 때문에 야곱의 가족들은 이후 계속되는 가뭄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그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야곱이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란 건 무엇입니까? 요셉을 편애하여 그들의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만들었고요. 결국 형들은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함으로 그들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 모든 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요셉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인물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와 야곱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바로가 야곱이 온다고 하여 기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기뻐합니까? 요셉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요셉이 기뻐하니까요. 요셉이 애굽에서 한 그 공로가 있기에 그들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아무런 공로함이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어떠한 자격과 요건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와, 너 잘했다, 너 이거 잘했네, 너 천국에 갈 만하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시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 왜 애굽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뭘 했어요? 아니요. 야곱이 애굽에 대해서 뭘 했기 때문에? 아니요. 요셉을 보고 요셉 때문에 그 애굽 땅에 들어가 그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속 야곱의 가족들이 단지 요셉이 행한 애굽의 공로로 인하여 애굽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행한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뭄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그 이유는 바로 애굽에 행한 요셉의 공로 때문이야. 그런데 그것을 계획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 계획대로 인도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와 가뭄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은 것은요, 요셉이 지혜로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바로가 알았기 때문에 요셉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심을 바로가 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7년 동안 풍요를 주시기도 하시고 가뭄을 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요. 이 모든 사실, 바로도 놀라고요,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냈구나라고 그것을 깨달으며 놀랬던 것처럼 또한 오늘 본문 속 놀라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음을 듣고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에 더 놀라게 되죠.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나?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알려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도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라.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형들이 와가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와가지고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아버지요, 요셉이 죽었습니다. 지금 옷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의 피가 여기 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요셉이 우리의 가족을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다고요. 그것도 가뭄으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 지금 굶어 죽기 일부 직전인 그 상태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니 이건 과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논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지?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있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며 사람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야곱, 어떻게 요셉이 살아있지? 어떻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지? 어떻게 이 시점에 우리를 구원해낼 수 있지? 믿을 수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의 악함조차도 사용하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가뭄조차 사용하여 야곱의 가족들을 살리셨으며 십자가조차 사용하여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아두어야 되는 두 가지의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야곱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야곱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내고 계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공로가 아니라 누구의 공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요.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게 도와주시며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기대하며 정말로 하나님의 그 방법과 계획을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